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잠언 21장 15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공의가 이루어지면 의인은 기뻐하고 악인은 파멸하게 된다. 깨달음의 길에서 떠난 사람은 죽은 사람들과 함께 있게 될 것이다. 쾌락을 좋아하는 사람은 가난해지고 포도주와 기름을 좋아하는 사람도 결코 부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악인은 의인 대신 치르는 몸값이 되고 죄를 범한 사람은 정직한 사람 대신 치르는 몸값이 된다. 다투기 좋아하고 쉽게 화내는 아내와 사느니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낫다. 의인의 집에는 값진 보물과 기름이 있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을 다 없애버린다. 의와 자비를 추구하는 사람은 생명과 의와 명예를 얻는다. 지혜로운 사람은 강자들의 성읍에 올라가서 그들이 믿고 있는 요새를 무너뜨린다. 입과 혀를 지키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재앙으로부터 지킨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교만하게 행동하는 사람, 그는 교만하고 오만하며 냉소적인 사람이다. 게으름뱅이의 욕심은 그 자신까지 죽이니 자기 손으로 어떤 일도 하기 싫어하기 때문이다. 악인은 하루 종일 욕심만 부리나 의인은 아낌없이 베푼다. 악인의 재물이 역겨우면 악한 의도로 가져온 재물은 어떻겠는가? 거짓 증인은 망할 것이나 진실한 증인의 말에는 힘이 있다. 악인은 얼굴이 굳어지나 정직한 사람의 길은 순탄하다. 어떤 지혜나 깨달음, 계획도 여호와께 대항할 수 없다. 함께 있습니다. 전쟁을 위해 말이 준비돼도 승리는 여호와께 달렸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이 아침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스스로를 사랑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이 바로 심판입니다. 그리고 이 심판은 주의 날, 또 마지막 날, 마지막 때에 이루어진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고 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날, 이 주의 날에 악인들에게는 이 날이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을 가진 자들, 의인들에게는 이 주의 날이 구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15절, 21절 말씀해 보시면 공의가 이루어지면 의인은 기뻐하고 악인은 파멸하게 된다. 21절에 의와 자비를 추구하는 사람은 생명과 의와 명예를 얻는다. 하나님의 공의가 의인에게는 기쁨이 되고 악인에게는 파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따른 심판의 날이 악인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 마지막 날이 악인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 의인에게는 구원을 받게 되는 이 기쁨의 날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에게는 시험을 보는 그날이 좋은 기회의 날이 됩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고 이거에 대한 내가 아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또 이것을 확인하게 되는 좋은 기회가 되지만 공부하지 않은 학생에게는 이 시험 보는 날은 고통의 시간이 되는 것이죠. 같은 날이어도 내가 어떤 상태인가에 따라서 그날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펼쳐지는 심판이지만 이것이 나에게 내가 의인인가, 내가 악인인가에 따라서 이 날은 전혀 다른 날이 되는 것입니다. 의와 자비를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생명과 의와 명예를 얻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의와 자비를 추구하는 사람, 이 사람에게는 생명이 주어지고 또 의가 주어지고 명예가 주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의인에게 심판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에게는 질병이나 사망이나 이런 것들이 두려워할 것이 아니죠. 영원한 생명이 없는 자에게는 질병은 두려운 것입니다. 사망도 두려운 것이죠. 내가 이 질병으로 또 이 죽음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나 불안하고 두려운 것이지만 생명을 가진 자, 영원한 생명, 영생을 가진 자에게는 질병이 고통스러운 것이긴 하겠지만 이것이 두려워할 것은 아니고 사망이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져야 하는 큰 슬픔이지만 이것이 영원한 멸망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가진 의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분이시지만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고 내가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깊이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을 품고 구원의 기쁨과 자유를 가진 이런 진정한 기쁨이 있는 자유가 있는 자이어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는 힘겨운 이유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관계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개인에게는 이런 구원의 감격이 있고 의인으로서의 기쁨이 있지만, 자유가 있지만, 우리는 관계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힘겨움도 있고 어려움도 있는 것이죠. 일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건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다투기 좋아하고 쉽게 화내는 아내와 사느니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낫다. 싸움을 걸어오는 사람, 그리고 감정적으로 다가오는 사람이 함께 있으면 너무나 괴로운 삶이 되죠. 여러분, 결혼은, 또한 만남은 조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누구인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결혼할 때 조건적인 거 따지게 되지만 여러분, 그 조건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그 사람이 나에게 괴로운 사람이면 그 결혼은 평생 괴로운 것이죠. 반대로 조건은 뭐 예를 들면 물질이 많지 않아도, 불편함은 있을지 몰라도 그 함께하는 사람이 나에게 너무나 좋은 사람이면 매일매일이 천국이고 행복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본문에는 그래서 넓은 집보다 지붕 모퉁이에 사는 게 낫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본문에서는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낫다. 다투기 좋아하고 쉽게 화내는 아내. 여러분, 아내면, 내 배우자면 함께 사는 것이 행복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다투기를 좋아하는 아내, 싸움을 걸어오는 아내, 또 감정적으로 어, 대하는 아내 사는 것은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다. 지붕 모퉁이에 사는 게 낫다. 넓은 집에 사는 것보다 지붕 모퉁이에 사는 게 낫다. 여러분, 넓은 집에 사는 게 더 좋은 거죠. 지붕 모퉁이에 사는 것이 뭐가 그렇게 좋겠습니까? 하지만 이렇게 힘겨운 사람과 사느니 그런 것이 낫다. 여러분, 본문에서는 아내라고 나오니까 아내들만 말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죠. 이건 비유적인, 이것이 남편일 수 있고 또 나랑 함께하는 모든 사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붕 모퉁이에 사는 사람, 지붕 모퉁이의 그 아랫간에 그렇게 있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그런 거린과 같은, 거지와 같은 사람일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에 사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노숙자와 같은 사람일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그렇게 그런 사람과 같은 삶을 사는 게 나에게 다툼을 걸어오고 감정적으로 대하는 사람과 사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외롭고 춥고 배고픈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싸움을 걸고 감정적으로 대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보다 차라리 이런 삶이 낫다라고 조금은 과하게 이렇게 비교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화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싸움을 걸어가고 내가 누군가에게 감정적으로 나아가는 이런 것이 아니라 평화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평화의 사람을 만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없으면 좋을 사람이 아니라 있어야 좋은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과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람만 오면 불편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진정한 평화의 사람이 되고 싸움을 걸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평강을 전달하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감정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과 용서와 용납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관계를 좋게 하는 여러 부분이 있지만 이 관계를 좋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물질 사용을 내가 어떻게 하는가가 이 관계적인 부분에서 영향을 줍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악인은 하루 종일 욕심만 부리나 의인은 아낌없이 베푼다. 욕심이 가득한 사람이 있고 사랑이 가득한 사람이 있습니다.
가치관, 세계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치관이나 세계관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물질관입니다. 특히 지금 같은 이런 물질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큰 영향력을 주는 이런 시대 속에서 여러분 물질관은 너무나 중요하죠. 여러분 한때 그런 기사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가장 되고 싶은 사람 1, 2위가 건물주와 연예인이라는 말을 봤어요. 물론 뭐 건물주 나쁜 것은 아니죠. 하지만 그 이유를 가만히 보면 돈을 잘 버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물질을 벌어야 되지만 여러분 물질이 너무나 중심이 되어져 있는 세상을 살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대 속에서 더욱더 물질관이 중요하죠. 여러분 물질은 너무도 필요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물질이 중요하죠. 그리고 너무나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물질은 하나님의 축복의 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를 주시고 풍요로움을 주시고 우린 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이 물질을 잘못 사용하면 이 물질이 큰 화를 부르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을 봅니다. 이 물질 가운데 내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가가 이 물질을 통해서 내 삶이 더욱더 풍요로워지기도 하고 이 물질 때문에 화가 되기도 합니다. 화가 되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물질이 많은 것이 좋지 않아요. 물질이 더 들어올수록 그 사람의 삶이 더욱더 안 좋아집니다. 하지만 물질관이 좋은 사람은 물질이 많아질수록 그의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진정한 기쁨과 축복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물질관에서 중요한 것은 크게 두 가지를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물질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그리고 이 물질의 주인이 누군가, 이 물질이 주어지는 것, 이 물질이 어떻게 오게 되는가, 그리고 이 물질의 진정한 주인이 누군가. 이 두 가지를 깊이 있게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물질관은 안전할 것이에요. 여러분 창조의 신앙을 가진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는 있죠.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의 물질관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물질은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고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것이다. 물론 내가 땀 흘려 열심히 일해서 또 얻게 된 소유이고 소산이지만 여러분이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하시고 그 자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그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물질관에서는 정말 귀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설 11조도 내 것 10개 중에 한 개를 하나님께 드리는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10개 중에 내가 9개를 누린다는 개념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인이시면 우리 물질에 대해서 욕심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누리는 것, 내가 소유하게 된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누리며 사는 것이기 때문에 욕심이 아닌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가질까? 이런 마음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감사하다. 나에게 많이 주셨던 적게 주셨던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감사의 마음이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며 기도하며 살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든 남의 것을 찾아와야겠다, 뺏어와야겠다 이런 욕심의 마음이 아니고 감사의 마음으로 기다리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는 거죠. 여러분 내 것을 나누는 것이면 아깝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누리게 한 것을 나누는 것이면 감사로 가득한 것이죠. 내 주머니에 있는 것 이거 내 건데 라는 마음을 가지면 남에게 주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니 나도 베풀며 나눠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마음에 평강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믿음 이 마음을 가지면
베풀고 나누는 것 아깝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악인은 하루 종일 욕심만 부리지만 의인은 아낌없이 베푸는 것. 왜냐하면 그의 물질과는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이 의인은 아낌없이 베풀고 나누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중심이 된 사람은 하루 종일 욕심을 부리죠. 여러분, 30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어떤 지혜나 깨달음 계획도 여호와께 대항할 수 없다. 전쟁을 위해 말이 준비돼도 승리는 여호와께 달렸다. 어떤 것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주의 것인 것.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 그리고 어떤 것을 준비해도 그 결과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에 주시는 것이다. 여러분, 전쟁을 위해 아무리 준비해도 결국 승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살아가는 가운데 결국 나의 삶을 풍요롭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 하나님이 전능하시며 또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안 주십니까? 이런 고백이 아니고,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공급하심에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열심히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어떤 마음들이 있을 때가 있냐면, 내가 하나님을 좌지우지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이 정도 기도했으면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 보좌를 흔드는 기도, 여러분, 하나님을 흔드는 기도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흔들리는 거죠.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 내가 움직이는 거지 내 마음대로 하나님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며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중심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을 감사함으로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과 공의 안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공의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